어, 우선 이 앰프 상태를 참 좋은 상태로 이렇게 조정하고 만들어 주신 우리 송대구 장모님과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여기에 음향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올해 마지막 메시지는 내년도 시작하는 중요한 말씀을 받는데 굉장히 힘이 되고 바탕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친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리와 항상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중에 핵심 부분이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 야고보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하나님께 최고 대우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육신적인 조건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절대 축복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도가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육신의 부모가 자식임을 달라고 하면은 좋은 거 주지 않냐 그랬어요. 일단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식이 필요한 거 부모에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아는 것이 부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전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여기에 앉아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기도만 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민 먼저 하지 말고, 계산 먼저 하지 말고, 대책 먼저 세우지 말고 기도만 먼저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면서 모든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할 말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비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병을 고침받았는데 내 약을 소개하겠다가 아니요.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 역사하시는 중에 약도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24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먼저 정착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문제가 곧 시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걸 좀 실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들은 보통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큰 소리를 쳤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큰 소리를 쳤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소리가 바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제일 먼저 아멘 한 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그게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뒤에 발생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과 함께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지금 설명해 봤자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성령의 은혜 받기 전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아무리 말씀을 줘도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 있으면요, 은혜 안 돼요. 설교하는 사람도 성령의 도우심, 저도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간절히 바라고 여기 섰고, 제가 혼자 그렇게 한다고 은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말씀 받을 때 성령께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놀래요. 그럼 평상시에는 전혀 은혜 안 받았단 말인가. 그래서 그분이 그날 은혜 받은 건 다행이지만 매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8장 18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게 전도했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이 피곤하면요, 호흡 좀 하세요. 졸면서 듣지 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흐름 속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특히 전도할 때 내가 설명을 잘한다고 전도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죠? 어떤 때는 그냥 했는데 막 영접해서 나도 깜짝 놀랐어.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했는데 펑펑 울면서 영접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습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전도자이면서 설교자인데, 이 사람은 특징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중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성경도 전혀 모르는 그 불신자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저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믿게 하셨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하고 같이 갔던 신자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받은 전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 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먼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 속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권능이 임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서 답을 찾아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틀림없어요. 우연히 생긴 거 하나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모든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으면요 틀림없이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불신자들도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이 있는데요. 진짜 손님이 온다니까요. 이 시간도 여기 손님들이 와 있어요. 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멍하게 말씀 받으면요. 말씀 듣는데 뺏어가 버려요. 즉시 뺏어가요. 그리고는 다른 거를 슬쩍 뿌리고 가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담에게도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을 각인하기도 전에 의심부터 했다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의심하고 있는 거기에 마귀가 와가지고 절대로 안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마귀는 항상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말씀 방해하는 거. 고린도후서에 보면 혼미하게. 그래서 혼미한 특징 졸음이 옵니다. 밥 먹을 때는 안 좋은데 말씀 받을 때 졸음이 와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여기 지금 너무 따뜻해가지고 지금 벌써 졸고 있는데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할 때와 말씀 받을 때와 말씀 따를 때와 말씀 증거할 때 성령 역사를 바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잘 보세요. 성령이 말씀을 하실 때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걸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하고 전혀 맞지 않는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말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에스겔 13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여우 새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특히 여러분 66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CBDIP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회당 캠퍼스 놓고 기도했는데 여기 와서 미리 지금 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좋은 거 주시거든요. 요거 요대로 주실 수도 있고 목사님 그건 악한 생각 아닙니까? 신명기 6장 보라고 원래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는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별로 탐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생각이 나요. 이렇게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럼 그거 보고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좀 됐죠. 복음회당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 한 개 빠진 게 있어요. 공연장이 없어. 야외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정, 이정표 성령께서 성경의 내용 그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진 그 여정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확실한 미래가 미리 길이 되는 남은 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50절 5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미리 주신 말씀, 그걸 이 사람들이 마음에 딱 담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행하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 주신 말씀 여정을 따라가니까 출애굽기 13장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하도록 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곧 예언이고 미래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성령께서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가 뭐냐? 예수님 자꾸 자랑해요. 예수 자랑해요. 성령 역사했는데 자꾸 자기 자랑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정명지장 나왔고 간증하면서도 혹시 자기 자랑으로 비춰질까 싶어서 내 자랑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아무리 많이 자랑하고 노래해도 부족할 것밖에 없어요. 찬송가 23장에 보면은 만 입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만 가지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 입도 한 개밖에 없으면서 온갖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러면 되겠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도 하나님의 은혜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걸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적고 기록해도 모자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감사해요. 계속 찬송이 나와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뭐 힘듭니까? 영원히 찬송한다 하니까? 찬송하는 게 힘든 사람 있습니까? 힘나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디모데 전서 2장 5절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내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성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되고 미리 미래가 길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모든 때에 하나님 나라 응답을 기다리는 25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 딱 묵상하면 눈이 딱 열려죠. 복음의 눈이 열립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지요? 아이고 세상 이 모든 게 네피림이구나. 네피림 25 현장이 보입니다. 노아의 눈에 그게 보였어요. 창세기 6장. 세상이 너무 발전하는데 보니까 네피림이라 그게 먼저 딱 보였어요. 동시에 창세기 6장 17절 땅의 모든 것이 다 죽지만 너희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라. 그게 동시에 보였어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받고 성령님께
전달해서 성령님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이나 예수님의 것이나 성령님의 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언약 가진 자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을 제자들이 지금 이해를 못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보지 못한단 말은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 그랬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하니까 제자들이 혼란이 왔어요. 뭐냐면은 우리 사람은 잠시 후의 일을 잘 몰라요. 조금 후의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별거 있나? 좋은 날이 올 것이야. 희망을 가져. 아니면은 아이고 이판사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잠언 27장. 내일에 대해서 막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해서 염려도 하지 않는다. 오늘처럼 내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잠시 후의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가다가 사고 나고 죽고 그러잖아요. 알면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또 눈에 미끄러져 가지고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조금 걱정입니다만은, 그 미끄러질 줄 알았겠어요, 그래? 내가 항상 같이 다녔는데 그 시간에 혼자 오다가, 여러분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그 사건 아시죠? 9월 11일. 그 참 희한합니다. 미국은 그 119가 아니고 911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그 빌딩 무너지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처음에 하이제킹 해가지고 팍 충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첫째, 건축주, 설계하고 시공한 사람 쫓아왔어요.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냐. 그 다음에 소방관들 쫓아왔어요. 그리고 경찰들 쫓아왔어요. 수백 명이 쫓아왔는데 단 한 명도 지금 이거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것 같아도 몰라.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으면 긴급하게 빠져나갈 건데 그 머뭇거리다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나 내일과 미래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를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도록 합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하실 것이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 그냥 살면 안 돼요. 네피림 마귀 역사가 망하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 없이 판단하는 건 전부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25를 찾아 누리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서 역사하신다.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수님 보지 못하겠다고 하시다가 또 조금 있으면 보겠다고 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를 몰랐던 제자들 그 모습입니다, 지금.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는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제 저녁에 찬양할 때 성령 충만했어요.
묶인 게 많이 풀려서 얼굴을 보니까 많이 풀렸어요. 아직도 검은 얼굴도 있습니다만은 해방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성령의 은혜 받기 전에는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은혜 받고 나니 어제 첫날 제가 메시지 할 때 말한 사도행전 12장 모습을 보세요. 내일 죽는 날인데 지금 현재 양팔, 양손이 완전히 매여 있는데 거기서 졸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고 있다. 얼마나 깊이 코를 골고 잤는지 천사가 와서 깨웠다. 평안한 겁니다. 평안.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자기들끼리 수군합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 오시기 전에 누가 보혜사입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저희끼리 왜 수군수군해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지. 그거 안 물어보고 수군거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수군되는 역사 계속됩니다. 수군수군 이제 하지 마세요. 2024년도 끝내세요. 올해로 끝내세요. 그런데도 수군거리는데 주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수군거리는 이거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우리 같으면요 막바로 벼락을 내릴 건데 주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더 이상 수군거려서 혼란할 것 같아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갖가지 많은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수군되면서 혼란할 것 같아서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미래는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점쟁이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100% 맞히는 점쟁이 있습니까? 성적 좋은 점쟁이는 한 70%. 나라도 그 정도는 하겠어. 저라도 그 정도는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알아맞혀도 제대로 알아맞힙니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적당하게 알게 해가지고 거기 따라오도록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의 불안함을 주님이 이해를 하시고 너희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평안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염려를 넘어서면 하나님 나라 25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 받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모르는 초월된 응답을 누리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네고 세 청년이 받은 응답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면은 세 청년이 옷 입은 채로 완전히 밧줄에 묶여가지고 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청년들을 붙잡고 집어 던진 사람이 먼저 타 죽었다. 청년들도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떨어졌다. 불 가운데. 근데 왕의 눈에 보여진 것이 어떻게 보여졌느냐? 묶여가지고 떨어졌는데 결박이 다 풀어지고 3명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었고 상하지도 않았다.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나중에 보니까 몸이 전혀 상하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안 상했고 그도 또 빛을 잃지 않았고 냄새도 안 났다. 25. 그 똑같은 장소에서 25.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있어요. 우리에게.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중요한 말씀 하실 때는 언제든지 주님이 진실로 2번 하시죠. 이 말은 아멘, 아멘 이 말입니다. 헬라 말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될 때 제자들은 가슴 아파가지고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비판하던 유대인들은 환호했어요. 자기를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를 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1등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 존경하는데 유일하게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고 저주하신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은 낙심하고 의심까지 했어요. 우리가 본 게 잘못 본 거 아니냐? 저분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했는데 그게 혹시 마술 부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불신앙했습니다. 왜 애통했을까요? 주님 말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수없이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믿었다면 어떻게 됐겠죠? 주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걸 진짜 믿었다면 꽃다발 준비하고 잔치 준비하고 현수막, 경축, 저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했냐? 문을 꼭꼭 끌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가서,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두 사람이 가서, 여자들 있죠? 제자들에게 알리니 믿지 않았다. 너희들이 잘못 봤다. 그 후에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찾아와서 음식을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있는데 구중하셨어요. 밥 먹으면 만약 너희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왜 믿음이 없어? 안 믿어? 그래 구중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주님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끌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미리 말씀을 담고 현장을 보면 되는데 눈에 부딪히는 사건만 그대로 보니까 슬퍼하고 애통한 겁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으면요, 그 순간부터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허상과 실상이 있다. 눈에 보이는 허상, 잠깐 보이는 그거 속지 말아라. 언약의 말씀이 실상이다. 그래서 그것이 25 초월적 역사로 나타난다.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전무후무에 영원한 응답받는 기도의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신분과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딱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죠.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아기 1명 낳은 사람 말고 2명 이상 낳은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다른 때는 기도 안 하다가도 아기 낳을 때는요, 기도해요. 불신자들도 뭐 예수님, 뭐 부처님, 뭐 온갖 것 다 불러다가 생사가 달린 일이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아기 낳을 때는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산고를 겪고도 아기를 낳고 나면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우리 작은 며느리도 보니까 아기 낳을 때, 우리 큰 며느리는 아직 1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작은 며느리는 아기 낳을 때, 아기 낳으면서 집사람 보고 이야기하더래요. 엄마 하나 더 낳아도 되겠네요 하더래요. 그때 내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아기를 낳은 기쁨이 너무 크니까 둘째, 셋째, 우리 교회도 넷째, 다섯째 계속 나오기를 바랍니다. 출산의 고통보다
새 생명 출생의 기쁨이 훨씬 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자신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할 것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두 가지가 십자가 고난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큰 기쁨입니다. 로마서 8장 지금 우리가 고난 당하지만 잠시 후에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지만은 왜요? 주님이 떠난다 죽는다 하는 말이 기쁨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보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지속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이 부활 성전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요. 다시 본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왜냐?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만약 주님이 부활하셨다가 다시 죽는다면 슬프겠지만 주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보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도와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옆에 주의 천사가 와 있어요. 계시록 8장 예배할 때 막 적으면서 아멘 할 때 즉시 그 아멘을 딱 금박에 싸가지고 금그릇에 담아서 다 하나님께 이 천사가 왔는데 졸고 있다. 담을 게 없어. 빈 그릇으로 올라가야 돼요. 야, 너 왜 빈 그릇이냐? 졸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습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조건 전혀 상관없는 무시응답의 사람. 시편 139편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틀림없는 최고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최고 약속입니다. 이걸 사실적으로 늘 생각하고 먼저 그걸 누리면 기쁨이 계속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나와 함께 있다면 무슨 걱정됩니까? 그냥 성령님과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는 순간에 직통 천국 전화가 개설되어 있어요.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66국에 0365. 또 한 개 더 있어요. 66국에 0138.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365일 내내 소통해라 그 말이에요. 이 기쁨을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영원히 그래서 얼마나 기쁘냐. 오늘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내일까지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지각을 일깨워서 어떤 조건에도 전혀 상관없이 확신한 하나님의 응답.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무장이 되어서 사탄 결박하는 정복자입니다.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 4장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낮추고 올인하고 주께 자신을 낮추면 너희를 높이시는데 마귀가 굴복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23절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으세요. 이제는 눈이 열린 겁니다.
그 주님은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분으로 나타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질문할 필요가 없어서 경배만 했어요. 눈이 열리면 질문이 필요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뒤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 기쁨 누릴 수 있는 비밀 예수 이름으로 누리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예수님 손에 있죠.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스터 카드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24절. 우리 24절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사인 받을 수 있는 거, 예수님 사인만 하면 응답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 응답 체험해 보면 기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걸 확인할 때 그보다 행복한 게 없습니다. 다른 건요 참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기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있을 때 기쁨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누릴 때 권세가 회복돼요. 마귀가 무릎 꿇어요. 그거 체험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원래 말씀을 맺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추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완전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짜 사실입니다. 그것만 누리세요, 여러분. 염려, 수근거림, 몸부림, 그거 다 틀린 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결단하는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속에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마음 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